안녕하세요. 오늘은 20세기 가장 혁명적이고 또 가장 논쟁적인 신학자 중 한 명이었던 폴 틸리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오늘날 많은 분들이 신앙에 대해 느끼는 그 깊은 딜레마를 정면으로 파고들었던 인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질문 많이 고민해 보시지 않았나요? 과학이 세상을 설명하는 시대에 저 하늘 너머에 있다는 초월적인 신을 믿어야 할까? 아니면 그냥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하고 의미나 깊이 같은 건 좀 사라져버린 텅 빈 세상에 만족하며 살아야 할까? 틸리히는 바로 이 양자택일의 구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자, 딜레마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한쪽에는 초자연주의가 있습니다. 신을 저 세상 어딘가에 있는 특별한 존재로 보는 전통적인 관점이죠. 근데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왠지 우리의 이성이나 지성을 좀 내려놔야 할 것 같은 부담이 있어요. 반대쪽에는 현대의 자율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최고라고 외치는 세상이죠. 근데 여기엔 또 뭔가 영적인 깊이가 빠져버린 듯한 공허함이 느껴지곤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틸리히의 독창성이 폭발합니다. 그는 이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강요하는 대신에 이 둘을 모두 넘어서는 완전히 새로운 길, 제3의 길이 있다고 아주 담대하게 선언했죠. 그의 핵심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이 황홀경적 이성인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틸리히는 진짜 종교적인 경험이 이성을 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우리의 이성이 평소처럼 분석하고 계산하는 틀을 넘어서서 존재의 더 깊은 차원을 확 하고 직관적으로 깨닫는 순간, 마치 우리가 정말 위대한 예술작품이나 광활한 자연 앞에서 압도될 때처럼요. 이성이 멈추는 게 아니라 한 차원 더 깊게 작동하는 겁니다. 틸리히가 말하는 계시도 그냥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두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심연을 마주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는 언젠가 사라지는 유한한 존재구나 하는 걸 깨닫는 그야말로 존재론적인 충격이죠. 그리고 바로 그 불안과 충격의 한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금 여기에 존재하게 하는 어떤 거대한 힘, 바로 근거를 경험하는 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 전체 과정이 바로 계시라는 거죠. 자, 이제 틸리히의 사상에서 가장 도전적이고 어쩌면 가장 논쟁적인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이라는 개념, 그 자체를 비판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문장이 틸리히가 왜 전통적인 신 개념을 거부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을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존재들 중 하나, 설령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어떤 대상으로 만드는 순간 그 신은 유한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궁극적이고 무한해야 할 신이 어떻게 유한한 범주 안에 갇힐 수 있겠어요? 자, 그럼 틸리히의 대안은 뭐였을까요? 바로 존재 자체라는 개념입니다. 신을 저 하늘에 앉아있는 어떤 왕 같은 존재로 생각하지 말고요. 이 모든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운영체제나 생명의 근원처럼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신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 하나가 아니라 모든 것들을 있게 하는 바로 그 힘이자 근거라는 거죠. 이 거대한 신학이 그냥 이론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의 삶과 직접 연결된다는 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유한하잖아요. 그래서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언젠가 없어진다는 걸 아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 불안 속에서도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용기를 냅니다. 틸리히는 이 용기가 바로 우리가 존재 자체, 즉 존재의 근거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틸리히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죠. 이 실존적인 통찰을 가지고 현대사회 전체를 진단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사상은 단순한 철학이나 신학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를 날카롭게 파헤치는 진단 도구였던 셈입니다. 틸리히는 현대사회의 상태를 자율이라는 단어로 딱 짚어냅니다. 말 그대로 인간의 이성이 스스로 주인이 되고 스스로 법칙이 되는 시대죠. 그런데 그는 이 자율이 역설적으로 우리를 존재의 더 깊은 차원, 그러니까 영적인 뿌리로부터 단절시켜버렸다고 봤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기술적인 이성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발전하는데 삶의 의미나 존재의 깊이는 바닥을 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는 어떻게 무언가를 할지는 기가 막히게 잘 알게 됐지만 정작 왜 살아야 하는지는 완전히 잊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현대 세계와 어떻게든 소통하려고 했던 틸리히의 메시지, 과연 성공적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과정에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너무 많이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지금부터는 분석의 방향을 바꿔서 틸리히를 향한 아주 핵심적인 비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틸리히의 접근 방식에는 아주 근본적인 비판이 따라붙습니다. 초자연주의를 거부하고 성경과 그리스도마저 상징으로 재해석한 것이 결국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 빼버린 건 아니냐는 거죠. 비판가들은 그의 신학이 탈기독교화되어서 사실상 기독교하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철학이 되어버렸다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틸리히가 남긴 유산은 분명합니다. 전통적인 종교의 언어에 더 이상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현대인들에게 어떻게든 신앙과 이성이 다시 만날 수 있는 다리를 놓으려고 했던 그의 기념비적인 노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틸레히가 제시한 이 존재의 근거라는 개념이 과연 신앙을 위한 더 깊고 단단한 토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독교의 본질에서 너무 멀리 벗어난 위험한 시도였을까요?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깊은 생각할 거리를 남겨줍니다.